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표현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선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전국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책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되어 크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셔서 세계 만방의 목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생명사역이 잘 계승되어 대구동신교회에 더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13중 그룹 6사랑방 김지연 집사, 진의협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대병원 장례식장 특 104호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학습 세례식 교육이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본관 지하 106호, 104호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굳건한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 이겨내리라.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내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상한 심령 보시사 지극하신 주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혼 살리시라.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심령으로 만지사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만지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누구 발일까요? 제 발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생명의 동산, 저기 산이 있죠. 저기 올라가면서 찍은 겁니다. 맨발 걷기죠. earthing이라고도 하는데 흙과 우리 몸을 접지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라서 청년들 만나다 보면
대다수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이어트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 대다수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쉴 때 펀메드에서 의학 논문을 찾아보는 요상한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과 저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 맨발 걷기, 얼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그 효능이 상당했고 건강상 엄청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식사 이후에 생명의 동산에 맨발로 올라갔다 옵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약 3, 40분 정도 걸리는데 갔다 오면 기분도 너무 좋고 컨디션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동산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벤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벤치에 제가 맨발로 앉아 있으면 가끔씩 이제 등산객들이 거기 와서 앉으면서 종종 저한테 말을 겁니다. 제가 양복은 입었지 게다가 맨발이지.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게다가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등산객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와, 이 추운데 맨발로 대단하십니다. 뭐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냥 민간요법 차원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열을 받아서 특정 구간에서 원자가 양성자와 음전하를 띤 전자로 분리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음전하가 포화 상태가 되면 번개 등으로 지구에 내리꽂히게 돼서 이 흙과 땅이 음전할 띤 거대한 전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ATP, 즉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백혈구의 일종의 호중구가 출동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남은 부산물이 다른 세포의 전자를 빼앗아가는데, 이 빼앗긴 전자로 인해 또 백혈구가 출동하고 이 연쇄 반응이 염증이에요. 땅에 접지를 하게 되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의 몸의 세포가 빼앗긴 전자를 땅으로부터 충전받게 되고 전자파 등으로 인해서 쌓인 전압을 땅으로 흘려보내게 돼가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몸에 통증이 없어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써놓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냥 막 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통증 때문이에요. 이게 다이어트 관점에서도 깊은 숙면을 통해서 큰 이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 대단하네요. 근데 뭐 하는 분이세요? 네, 대구동신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면서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잘 돌보고 해서 영육을 다 강건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도 자기가 나중에 교회 가겠대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 맨발 걷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고 넌지시 알려주거나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 일단 신기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속마음이 저한테 읽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 도움이 된다고, 역시 전인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영육을 함께 신경 쓰는 게 옳다고 하면서 저를 지지하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듣고는 있는데 느낌이 쎄해요. 마치 목사가 뭐 이래?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제가 바로 태세 전환을 하고 화제를 영적으로 전환합니다. 알고 보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의 방향이 크게는 두 갈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주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항상 전 인류의 관심과 트렌드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다양한 용어로 그것들을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피직스냐 메타피직스냐. 쉽게 말해서 물질이냐 영이냐예요. 물질이냐 영이냐. 인류는 물질의 영역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영역, 초월적인 영역,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삶의 다른 양태, 삶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얻어보겠다, 마음과 영혼의 안식, 영혼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영혼의 지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뭐예요? 궁극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쫓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 궁극의 이상적인 상태는 결국에는 복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진영의 차이는요, 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양쪽 진영, 두 쪽 다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궁극의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 일단 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똑같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하면서 사람들 막 뭐라고 합니다. 반대 이 극단에서는 영성만을 추구해요. 여기에서도 갈리는 기준이 뭐예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 차이에서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 도대체 뭐길래 전 인류가 추구하는 관심의 트렌드의 기준이 되고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뭐길래 삶의 양태를 바꿔놓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 복이 뭐길래 기독교 내부에서도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올바른 복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야 일단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복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야 또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이 뭘까요? 어떤 이들은 복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복을 영적인 개념으로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육신을 무시하게 돼요. 육신의 허울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고행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슈레 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슈레는 감탄사예요. 아, 복이 있구나 이거예요. 아, 복이 있구나. 하이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복이 있구나라는 식의 감탄문이에요. 저기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이미 전제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감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복의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복과 관련되어 개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확실한 단어 하나가 시편과 구약에 있는 여러 책에서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게 그가 복을 주다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보면 일단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영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복을 주다 바라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맥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17장 6절, 신명기 7장 13절, 28장 12절, 26장 15절, 33장 11절, 시편 5장 12절, 132편 15절, 여기가 다 바라크라는 동사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문맥에서 써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복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9장 5절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간 후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바락하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복이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소유를 증식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의 개념이
질병 치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바락하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거하는 문맥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물질적인 부분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복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복이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또 영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바락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정 대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리시리라.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오늘날 부동산과 땅을 사서 재테크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근거 구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6장에 바라크와 샤마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복이죠. 아무튼 이처럼 바라크라는 동사, 복을 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거나 혹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극단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부으시며, 이게 성경의 복의 개념이고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육과 번성의 때도 허락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소유의 증식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게도 만드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때도 이 복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형통할 때도, 거룩하게 할 때도, 지키실 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복의 개념을 한번 볼 때 이 바라크는, 지금까지 말한 바라크는 성경에 복을 주다라는 이 핵심 단어는 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송축하다로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위에 이제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게 다 바라크,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위에 모든 구절의 주어는 사람이고요, 목적어 대상은 여호와예요. 자, 이제 성경의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의 진짜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복의 개념의 본질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도 주고, 땅도 차지하고, 전쟁과 승리, 그리고 소유도 주고, 질병도 치료해주고,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심. 그냥 물질이고 영적이고 그 맥락에 따라서 필요를 다 채워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인간은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시는 그 절대자 여호와를요. 그래서 복의 본질은 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송축하는 피조물의 참된 관계예요. 그는 다 주시고 우리는 송축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자, 아슈레 하이시,
이건 뭐예요? 감탄이라고 했죠. 감탄은 누가 합니까? 감탄 누가 해요? 제3자가 하죠. 제3자가 봤는데 그와 창조주 하나님의 올바른 참된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어떤 절대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막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고 때로는 비참한 상황인데도 의연하게 기쁨으로 그 절대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영적인 부으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창조주와 여러분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는 부으시고 여러분은 송축하고, 그래서 그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아슈레 하이시, 아 복이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가 쏟아 부어 주시는구나. 저분은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건강을 잃었어도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너무 의연하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저분은 많은 소유를 지녔음에도 교만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구나. 멋진 부자가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분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구나. 이게 바로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자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어주고 송축하는 이 반응으로 참된 관계로 연결이 되면 뭔가가 터져 나와요. 뭔가가.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저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열매를 맺고 형통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냇가를 보는 거예요. 시냇가와 그 나무의 관계가 열매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통해 뭘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수액으로 부어주고 가지는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것.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자. 이 감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때까지는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수동적으로는 뭔가를 피해야 되고요, 능동적으로는 즐거워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점진성을 가리키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여기 따르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걷다예요. 그래서 걷다, 서다, 앉다. 이 점층법을 통해서 악인들이 점진적으로 고정돼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에서 걷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거기에 눌러 앉아서 오만하고 조롱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수렁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도 잠언에 비추어 보면 어리석음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길은 한 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점진성 때문에 죄의 자리에 고착화되고 고정됩니다. 어리석음이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의 길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눈길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길 한 번이 걷고 서고 앉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죄의 길을 절대로 걷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자가 되는 더 강력한 능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우리 이전의 핵심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자, 가장 강력한 능동적인 방법이 뭐예요? 죄 얘기를 피하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사실 이 2절이 시편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인지 몰랐죠? 네, 그렇습니다. 졸업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조금 잘 다룹니다. 그래서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단어 전체를 인덱싱 해가지고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구조화시켜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편 1편 2절로 귀결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근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해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묵상은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읍조리다라는 단어예요. 시편의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63편 6절에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하가, 77편 12절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하가, 143편 5절에도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읍조리며 하가.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읽는 행위 자체가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의미로 재탄생이 안 됩니다. 묵독 이런 거 없어요. 당시 히브리어도 모음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 의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읽었어야 돼요. 후대의 신약 성경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로 쓰여졌다가 거기에다가 띄어쓰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낭독을 해야 의미가 그제서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읍조림, 낭독이 당시의 묵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 행위고요. 그때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면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에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라되 특별히 소리내서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성경 낭독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 낭독을 하다가 얻은 이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낭독 혁명. 제가 살다 이렇게 많은 간증을 들은 역사가 없어요. 동신교회 와가지고 제가 성경 낭독을 권유를 하고 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간증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혁명이 아니면 뭐예요? 제 인생에는 혁명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영적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성경도 장기간 꾸준히 읽어왔고요. 큐티도 장기간 해왔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자 양육원의 그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성경 낭독을 한 뒤로 이것만큼 큰 효과를 본 게 없어요.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낭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낭독이 어떤 현실적 이점이 있는지를 꾸준히 기록도 해오면서 소그룹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에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공동체의 연결이 있어요. 자, 일단 성경 낭독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요, 소리내서 읽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나무가 생명의 원천인 시냇가에 심기워서 그 시냇가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것,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성경 낭독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부정적 몰입 상태가 됩니다.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끔 우리 뇌는 작동을 해요. 저절로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몰입이라고 하죠. 이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하려고 앉아는 있는데 부정적 몰입 상태가 돼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는 있는데 내 모든 뇌는 그 생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로 힘들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부정적 몰입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성경을 읽는다, 그것도 소리내서 읽는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낭독을 한다, 그러면 내 모든 감각기관이 성경을 읽는 행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글을 봐야 하고요, 뇌가 그 받아들인 정보를 해독을 해야 하고요, 입이라는 기관이 발화해야 하고요, 읽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목이 타니 물을 마셔야 해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 뇌의 한 약 80% 정도가 성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여전히 문제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문제의 함몰이 될까요? 말씀의 함몰이 될까요? 80%를 말씀에 쓰고 있으니 말씀에 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 낭독하다 보면 나보다 더 고통당하신 예수님, 힘들 때는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고난의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문제보다도 말씀이 더 커지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게 낭독이라는 겁니다. 단 고난의 때에는 에스겔서, 레위기서 이런 것 읽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복음서, 서신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영적 경건 활동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접속이죠. 그런데 이 낭독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데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소그룹에 있죠. 그리고 훈련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것도 소그룹 훈련이에요. 근데 이 소그룹을 하나로 묶는데 같이 성경 낭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요. 이 소그룹을 말씀으로 묶어버려요. 특정 메신저 있죠, 깨똑깨똑 그러는 거, 그런 거에서 성경 낭독을 해서 단톡방에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내 사랑방, 내 소그룹 구성원이 읽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나는 오늘 성경 읽기가 너무 싫어, 나는 오늘 성경 읽기가 진짜 싫은데 나보다 신앙이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막 올려요. 자존심이 상해. 에잇, 나도. 이게 긍정적 소그룹 연결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다 실험을 해봤고 데이터도 갖고 있는데 심리적 거부감이 가장 적게 작동하는 시간 15분. 깨똑에서는 5분 읽어서 올리면 끊겨요. 그래서 5분짜리 3개, 하루에 15분. 이것도 못 투자합니까? 15분. 심리적 거부감을 어떻게 하면 낮추어서 지속시킬까 제가 여러 번 실험했어요. 1시간짜리 실험해보고 30분짜리, 20분, 5분 다양한 시도를 저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하다가 손익분기점이 최고를 찍는 시간이 15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그룹 내에서 매일 15분만 읽어도 서로 연결이 되고 기도 나눔도 되고 서로 으쌰으쌰가 되고 영적을 누림을 얻는 그 하루 15분, 코로나 시대의 사랑방 내에서 죽어가고 있는 단톡방을 살릴 수 있는 성경 낭독. 영업사원 같네요. 그러면서 공동체적 영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성비 너무 좋은 영적 활동이죠. 근데 이거는 순장님들도 한번 잘 들으세요. 성경 낭독이 소그룹 인도자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소그룹이 초반에 형성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멤버들이 일단 모이죠. 여기에는 일종의 알력이 생겨요. 인도자와 멤버 간의 알력. 지식 자랑하는 멤버도 있고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서 소그룹 리더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동신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소그룹 리더와 멤버 간에 약간의 알력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을 탁월함과 지식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물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프레임 컨트롤이에요. 프레임 컨트롤,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낭독이에요. 이거는 탁월함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성실성 간의 대결로 바꿔버려요.
아무리 소그룹 멤버가 성경 지식이 순장이 나보다 뛰어나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성적으로 나보다 그 멤버가 뛰어나더라도 그분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나는 소그룹 리더라서 여기에 헌신돼 있어. 성실함에 있어서 순장인 나를 그들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들이 나를 이기려면 말씀 읽기에 나만큼 성실하던가 나보다 더 읽어야 돼요. 그러나 나보다 더 읽는 순간 그들은 말씀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야,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를 연결시킵니다. 탁월한 프레임, 탁월함의 프레임을 이 성실함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이 프레임 컨트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다양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성으로 밀고 가요. 성실성으로. 그래서 매일 성경 낭독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제가 속한 소그룹 제자훈련 양육기초, 양육고급, 또 동신교회 교역자 몇 분과 하는 헬라어 성경 낭독팀, 영어 성경 낭독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요. 성실성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단 하루도 안 빠져요. 제가 올해 1월에 교통사고로 차에 직접 치였거든요. 그 차끼리 부딪힌 게 아니라 차에 직접 그 튕겨 나갔어요. 제가 그 다음 날도 성경 1시간 읽었고요. 요르단에 비전 트립 가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씩 읽었어요. 이거는 뭐 제 소그룹 멤버들이 다 증언하죠. 제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 낭독해서 단톡방에 탁 올리니까 제 소그룹 멤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성경 낭독은 공동체와 소그룹을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자, 그런데 이 낭독팀을 이끌고 퍼뜨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간증들을 막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이 능력을 체험했다는 분들은 대개 1시간 이상씩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경험을 해요.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자기가 일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공개 수업 전에 4시간 성경 낭독을 했대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대박이 났대요. 입은 풀렸지, 뇌도 풀렸지, 하나님과 4시간 접속했지, 영성 가득, 자신감 가득, 대박이 났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학부모가 컴플레인 걸려고 상담 요청하고 찾아온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부모 오기 전에 성경 낭독 2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얼굴로 누구 어머니라고 했더니 그 학부모가 감동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드리는데 나도 강의 전에 성경 낭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베스트 성경대학 강의 전에 총 3시간 성경 낭독을 하고 강의 딱 들어갔더니 입과 뇌가 분리가 딱 되는 것 같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든 계속 돌아가가지고 막 강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베스트 성경대학을 이번 학기도 했는데 이때도 촬영 전에 1시간 낭독을 하고 촬영을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 없이 개요만 적어가지고 머리에 있는 것을 막 풀어내기 때문에 낭독하고 강의하면 막 잘 풀립니다. 그래서 강연과 강의를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일에서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너무 자랑 같기도 해서 패스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읊조리고 낭독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즐거우면, 효과를 보면 당연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맨발 걷기 한다고 했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건강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 한 분을 데리고 생명의 동산에 같이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해보니까 이분도 좋다는 거예요. 그 며칠 뒤 이분이 다른 교역자 한 명을 데리고 또 올라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좋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성경 낭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복한 삶,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도 증거를 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접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드러나고 결국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과 연결과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복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슈레 하이시, 아 복이 있구나. 이 감탄은 삼자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터져 나오는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읊조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낭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낭독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모든 결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받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빛이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자손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